네, 누가복음 7장 11절 16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네,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 손으로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한 3주 정도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제목이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슬픔과 상실 가운데 예수님만 만나다. 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슬픔과 상실의 아픔을 겪고 삽니다. 자신이 마주 보지 못하는 그림자가 있듯이 남들이 모르는 힘겨운 시간들이 각자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죠. 가끔씩 많은 분들을 만날 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힘들고 어려웠던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이 너무나 깊게 영혼에 패여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환하게 밝고 웃고 있지만 그 뒤에 가려워진 엄청난 고통과 슬픔의 심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한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쯤 친구가 의대 입학을 했습니다. 함께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라켓을 선물했어요. 그 당시로는 아주 큰 돈의 지불을 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친구는 라켓을 가져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테니스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거예요. 선물을 준비했던 목사님의 마음이 상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선물로 준 라켓은 사용하지도 않고 테니스를 치지도 않냐라고 화를 낸 거죠. 그러자 친구가 반문합니다. 형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테니스를 치냐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형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대를 입학했고요, 신앙심이 깊었고 공부도 잘해서 동생의 친구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아마비로 인해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던 거죠. 친구들에게 장애를 극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법대에 들어간 영웅과도 같은 형이었지만 그 동생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 때문에 테니스를 칠 수 없다는 친구의 말에 그 목사님은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슬픔과 상실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가까운 가족들, 또 친구들, 지인들, 직장의 동료들, 그들의 숨겨진 아픔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요, 숨겨진 슬픔과 상실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살아내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술을 마시면 잊을 수 있다는 말에 마시고 또 마시지만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은 쉽지 않죠. 시간이 지나서 잊고 지내면 바쁘게 지내다 보면 괜찮다라는 말도 들었지만 사실 시간은 약이 아니라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독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고통, 슬픔과 상실의 아픔은요, 결국 만남을 통해 치유된다는 거죠. 오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 속에 빠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녀의 명칭은요, 나인성의 과부입니다.
인생에서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슬픔과 상실의 아픔 속에 살았던 한 여인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갔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을 떠나보내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슬픔과 상실의 고통에 빠진 이 여인과도 같은 우리 주위의 가족들, 친구들, 또 동료들, 또 내가 아는 지인들이 있다면 오늘 이 나인성 과부를 만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살펴보고 그 지체들을 VIP로 작정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초청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한 마을 안에서 예수님과 한 과부의 만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요, 성이 아니라 사실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거죠. 한 어머니가 너무나 사랑했던 독자,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에 빠져서 고통의 잠식당에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와 같은 고통과 상실과 슬픔이 이 여인의 인생의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 이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그 여인의 이름을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원어에서 버림받았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조된 단어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평생을 의지했던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삶의 무게를 오롯이 지탱하고 감당했던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인생의 삶을 성경은 하나님은 과부라고 하는 표현으로 애들로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경제적 의존의 대상이었던 남편의 부재는요, 세상에 홀로 버림받았음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욱이 심적으로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여인의 삶은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과 아픔, 그 상처와 고통을 스스로 돌볼 시간도 없이 남겨진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자신이 무너지면 이 아들의 인생도 내 자녀의 인생도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날마다 쫓기듯이 삶을 살아갔을 것이고 아마 매일매일 잠들기 전 눈물과 함께 생애에 새로운 다짐을 하며 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키운 아들이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홀로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옛 남편같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기대고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아들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질병 혹은 또 사고로 인해서 그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통의 시간이 지나서 평온해질 때쯤에 또다시 이 여인에게 찾아온 슬픔과 상실의 아픔과 고통은 이 여인에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남편을 어린 나이에 떠나보내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과부가 이제 아들마저 떠나보냄으로 인해서 마음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느꼈을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역사학자인 이덕주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의 어머님은요, 윤태신 권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35살이 되었을 때 남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더욱이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의 등살과 핍박에 가족을 모두 잃어버렸던 어머니에게는 힘든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윤태신 권사님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4형제 중에 첫째가 가장 외모, 성적이면 성적, 또 신앙이면 신앙,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효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큰 아들이 충주시장에 의해서 특채 공무원으로 뽑혀서 이제 근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 형도 이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빈자리,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뿌듯함이 있었고 너무 좋아했고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시댁의 조롱과 신앙의 핍박을 이겨내면서
삶을 이어나갔던 어머니에게 너무나 큰 자랑이었겠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그런데 그 큰 아들이 너무나 마음이 좋은 게 출근하기까지 한 달의 시간이 남았었는데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 한 달도 쉽게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한 달이라고 하는 그 공백 기간 놓치지 않고 근처 극장에서 알바를 구해서 출근하는 첫날이었답니다. 맡겨진 일이 극장 천장에서 배선 공사를 하는 일이었는데 그만 그 공사를 도와주다가 발을 헛디뎌서 추락을 했고 추락하고 나서 뇌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3년 만에 또다시 겪었던 이 비극이었던 거죠. 윤태신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어이없는 죽음을 당해서 하얀 천으로 뒤덮인 자신의 아들을 어루만지면서 그의 어머니는 하염없이 울었대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조차도 1년 동안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탄식과 슬픔에 빠져 있었던 인생이었던 거죠. 누군가의 떠남이, 이별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아들입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떠나가는 고통입니다. 부정하고 싶은 슬픔과 상실의 아픔인 거죠. 우리가 오늘 보는 그 나인성 과부는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 아들 때문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아들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고요. 자신의 생을 이어갈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사실은 괴로운 거겠죠. 이덕주 교수님의 어머님도 나인성 과부의 고통도 아마 우리 모든 인간이 겪는 아픔과 고통, 슬픔과 상실의, 이별의 어려움을 보여준 사건이 아닐까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 우리가 겪는 그 슬픔과 상실의 아픔, 이별의 아픔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가죠. 13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보통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일을 볼 때 함께 울어주면서 공감하고 위로해 준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도 나사로가 죽었음을 듣고 내 친구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우셔야 되는데요, 주님은요 울지 말라고 하시죠. 울어줄 수 있는데 울어주시지 않고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차가운 음성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같이 울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슬픔 가운데, 상실의 아픔 가운데 빠져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그 뜻이 드러납니다. 본문의 말씀 뒤를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함께 청년 아들의 관에 손을 대세요.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으로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 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에도 특별히 지정된 사람만 시신이나 관에 손을 댔고 장례가 끝난 후에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루어야 했던 거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결 예법을 어겨가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질타를 넘어가면서도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유대인의 금기를 깨뜨린 행동이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가 중요한 거겠죠.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었을까? 그 이유는요, 조금 더 깊게 보려면 마태복음 8장 3절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요, 그저 그냥 일어나라, 회복될 것이다, 걸어라, 말씀 한마디로 큰 소리로 외치면 그게 힘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되었습니다. 치유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요, 나병 환자에게 음성이 아니라 특별한 제스처, 다른 말로 하면 스킨십이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어져 있는 병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연인도 그를 만질 수가 없는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사람, 누구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간적인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포옹을 받지 못했던 유일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스스로 고립되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병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큰 갈망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한번 손을 만지는 것, 내 사랑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한번 펑펑 우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나병 환자에게 굳이 손을 대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왜 굳이 손을 대셨을까요? 왜 대려고 했을까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이 터치는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의 전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참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이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의 터치였던 거죠. 그 마음에는 그 육체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의 육체를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여기다라고 하는 이 뜻의 헬라어는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되게 어렵죠.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냥 알아두세요. 어떤 뜻이냐면요, 가식이 아니라 폐부 깊숙한 곳에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그냥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이 장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폐부에서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긍휼의 마음을 쓸 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 감기에 걸려 끙끙 앓아놓은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불쌍히 여기는 부모님의 마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저 고통이 나의 고통이었으면, 그 아픔을 내가 경험했으면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 이 여인의 눈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울고 있는 그 영혼의 상처와 아픔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셨던 거죠. 그리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그 상실과 슬픔의 자리 가운데 참여해 줄게. 함께 해 줄게. 그래서 울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단순히 그냥 눈물을 멈춰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울지 않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자신에게 있음을 믿어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의 다짐이었던 거죠. 주님은요, 그 말씀대로, 그 소망대로, 그 여인을 향한 사랑대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으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아픔도 겪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겪고자 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내 삶에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크지만, 그러나 주님의 실제적인 사역과 삶은 그 고통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아픔과 상실을 겪으면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해 보시고 잘 기억해 주십시오.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은 말 그대로 고통과 아픔이에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함께 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고통의 시간에, 그 고통의 현장에 누구도 내 모든 슬픔을 알아줄 수 없을 때 내 폐부에 깊이 끓어나오는 그 연민과 긍휼로 내 아픔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상실, 아픔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 나병 환자만이 아니라 이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울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밤사이 남들 모르게 슬픔과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베개를 적시고 침대를 적시면서 울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직 희망을 있다는 거죠. 내가 눈물을 멈추고 웃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울지 말라. 지금 네가 흘리는 그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꿀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결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과부의 아들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때문에 부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에게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을 울리는 대목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 잃었던 아들 때문에 상실과 슬픔에 빠진 그 어머니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단지 사람 살려서 기적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구나. 그 마음의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슬픔과 상실에 빠진 한 여인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 또한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다시 주셨구나.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이 땅에서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죽음이 갈라놓게 했던 우리 가족의 관계, 친한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의 약속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여기 확신이 없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축복할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안 볼 일은 없겠죠? 여러분, 꼭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활이 참 그런 큰 선물 같아요. 이 땅에서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체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너무나 어려운 마음만 끼쳤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지만 그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쁨의 날, 그게 바로 부활의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남모르는 고통과 슬픔의 시간 속에 영혼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주위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 어려운 삶을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속한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평생 친한 친구로 지냈던 그 평생 동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회사의 직장의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에게 주님 찾아가 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가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싶으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죽은 자만 살리는 게 아니라 산 자의 죽은 마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예수님과의 만남 필요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더봄 전도축제에 그 모든 지체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주님 만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작정하시고 내 주위에 정말 그 상실과 아픔,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지체들에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부활의 소망과 선물을 건네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주위 지체들에게 가장 필요한 슬픔과 상실의 아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별의 고통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그 인생에게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남을 통해 그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고 노래하는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전도축제를 수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지금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함께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운데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와 친구와 평생의 동역자와 회사의 동료를 떠나보내고 하나님, 그 슬픔과 상실의 아픔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찾아가 이 나인성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그녀에게 주심으로 죽었던 마음을 회복시키셨던 놀라운 부활의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이번 더봄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그 단 한순간의 한마디의 그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 그 영혼에게 다시 한번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손을 붙잡고 이 공동체로 나와 전도축제를 통해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